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잃으면 찾는 게 뭔지 안다. 예, 역설이지만 우리는 잃어보면, 잃어가면, 또 잃었을 때 내가 뭘 찾고 다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참 희소식이에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도 희소식이지만 부모님 세대에게도 참 좋은 내용, 희소식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이 읽은 본문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누가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면 낯 놓고 뭐를 몰라요? 기억자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발등 앞에 낯을 놔놓고 기억자가 뭔지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눈이 어두워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고난의 가면을 벗기면 축복의 쌩얼이 드러난다. 고난은 항상 가면처럼 와요. 그러나 이것이 벗겨지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쌩얼이 드러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마주했던 때처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그래가지고 붙여진 땅이 베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쌩얼로 사람에게 비춰지는 게 참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는 마스크가 좀 도움이 돼가지고 쌩얼로도 용기 있게 다니시지만 쌩얼로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의 육신의 얼굴만이냐?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를 우리 삶에 덧대죠. 최근에 화제가 된 뉴스가 뭐냐면 뭐 최근 일이겠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프로는 안 보지만 미스코리아 세계 미스코리아 유니버스 거기에서 생얼로 출전한 선수가 있어요. 그 화려하고 정말로 미모로 치면 전 세계에서 으뜸 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 치열한 세계 유니버셜 그 미인 대회에서 생얼로 그래가지고 이게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난 좀 이상한 게 생얼로 출전하는 게 뭐 이렇게 화제거리예요? 그 사람 원래 얼굴인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딘가에 나설 때 남들에게 보일 때 생얼로 나가는 게 어색해졌다는 거예요. 이 화제거리가 될 정도로. 아, 어떻게 생얼로 나올 수 있어? 민폐인데.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자꾸 자기 얼굴에 뭐를 덧대고 치장하고 뭔가를 있어 보여야 되고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나도 모르게 습득하는 사고 방식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는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가둬놓은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두워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내가 뭘 찾고 있는지도 이제는 너무나 많이 혼동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우스갯소리지만 저처럼 안경을 쓴 사람들은 다 경험담이 있을 건데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어놓고 안경 어디 있지? 이 손에 있거든요. 안경 어디다 뒀더라? 이렇게 찾아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제 쌩을 보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들 뭐 이렇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유재석 안경 벗은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자기 손에 들어놓고서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놓치고 산다. 내가 뭘 찾고 있는지 모른다. 이걸 언제 깨닫냐면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이게 비단 우리의 일상 속의 문제일 뿐만일까?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동일하죠.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한마디 직격탄을 날렸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금세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말씀을 들었는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들은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아니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다로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그 사람이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이 역사학자이며 성경의 제자, 성경의 저자인 이 누가가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기록해 놨어요. 유일하게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기록해 놓은 이 기사는 뭘 우리에게 질문하고 반문하냐면 잃어버린 게 뭐냐? 놓쳐버린 게 뭐냐? 뭘 찾고 있느냐? 이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잃어버려도 되는 괜찮은 거라면 상관없는데, 잃어버린 게 진짜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면 이건 큰일 날이죠. 우리의 운명이 엇갈리는 거다.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럼 난리 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가 예수님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님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그게 뭐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41절에서 45절을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하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나사렛에서 살아요. 말씀 띄워놓으세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km 정도 돼요. 그러면 성인이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치고 하루에 열심히 10시간을 걸어야 40km를 간다는 거죠. 그럼 150km면 장장 일주일은 좋게 걸어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요. 예수께서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지 그 가정이 12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12년 동안 지켜온 관례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6월절을 7일 동안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그대로 머무셨어요. 근데 부모가 이를 몰랐다는 거예요.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1시간에 4km, 그러면 8시간 걸었다고 치면 32km를 간 거예요. 32km를 갔는데 그제서야 부모가 알았어. 예수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못 찾아서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12살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 저희 첫째 아들 예준이가 12살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보라매 공원에서만 해도 아이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어느 지점에서 잃어버렸는지 하루길 지나고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다면 그나마 성 안이니까 괜찮은데, 오다가 노정에서 잃어버렸다면 광야는 얼마나 험한 땅입니까? 저녁에 얼마나 강도들이 출몰합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비유하시잖아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 당시 숱하게 일어나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강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노중에 잃어버렸다면 그런 사건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장담 누구도 못하겠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이 미아 사건, 근데 이게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오늘날 CCTV 다 달렸죠. 과학수사,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미아가 한 해에 몇 명씩 발생하는데요. 개구리 소년 보세요. 뒷동네 개구리 잡으러 간다는데 30년 지나도록 못 찾잖아요. 얼마나 이 일이, 이 상황이 그 가정에서는 12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1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의식을 안 하고 살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관례를 따라 하루 이틀 사흘 다시 돌아가서 사흘이 지난 뒤에 46절 보세요. 사흘 후에 다행스럽게도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천연덕스럽게 예수님이 뭐하고 있냐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소년 예수가 선생들, 쉽게 말하면 랍비들과 앉아서, 종교 지도자들 또는 바리새인들, 율법에 밝은 사람들과 앉아서 같이 담론을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도 얼마나 이게 참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아이는 전혀 천연덕스럽게 천진난만하게, 그러면서 아이가 49절을 보세요. 뭐라고 답하냐? 빨간색을 아이의 목소리로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아이의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부모는 지금 애타 죽겠는데. 근데 50절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모는 도무지 무슨 말하는지 영문도 모른다. 여러분, 누가가 이걸 왜 기록했을까? 자식 키우다 보면 별일 다 있다, 이런 해프닝으로 말해줬을까요? 야, 자식 키우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 야, 참 기가 찰 노릇이, 이렇게 그냥 말해주시려고 이런 재밌는 사건을 어떻게 보면 추억거리처럼 말해주셨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매우 영적이에요. 매우 영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뭘 놓치고 사는지를 누가가 한 가정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12살 되기까지, 그러면 12번을 6월절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린데, 이들은 늘 습관을 따라 살아오던 그 걸음 가운데 한 번도 이 문제로 의식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12년 동안 그들이 뭘 놓치고 살았는지, 그들은 항상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동행하는 줄로 생각했죠. 왜? 늘 같이 있었으니까. 이게 단순히 아이가 부모 곁에 있다는 자연스러운 내용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에요. 적용하자면 12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이든 그 이하든 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늘 교회를 관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절기를 12년 동안 지켜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 겉으로 볼 때는 그 부모들이 해마다 절기를 지키러 가니까 그 가정에 동행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 당연할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12살이 되던 해 잃고 난 뒤에서야 그들이 뭘 잃어버렸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누가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놀람이 등장해요. 보실까요? 47절을 먼저 보시면, 듣는 자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자들은, 듣는 자들은 놀랍게 여겼다. 이 놀랍게 여기는 놀람과 두 번째 48절, 그의 부모가 놀랐다. 이 놀랍다라는 단어, 한글은 놀라운 것은 똑같지만, 해석은 똑같지만 헬라어 성경 자체는 단어가 다 달라요. 이 두 놀람은 어찌 보면요, 인간적인 놀람들이에요. 듣는 자들이 놀란 것은 사실은 복창 터지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왜요? 아니, 적어도 어른들이면 꼬마가, 생판 처음 보는 꼬마가 성전에서 전에는 안 보였는데 3, 4일 동안 같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요. 얘가 어디 애인지, 누구 아들인지, 얘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너 집은 어디야? 너 부모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어른이라면?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신기하대. 야, 영특하대. 랍비들하고 이야기 나누니까 완전 영특하고 똑똑하고, 야, 기특하다. 야, 참 똘똘하네. 참. 이러면서 그 아이의 신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진짜 복창 터지는 거죠. 부모 마음에 있어서는. 저도 가끔 아이들이 놀러 갔는데 애들이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밤 되도록 안 들어오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끔 복창 터질 때가 있어요. 아니, 적어도 어른이 곁에 있으면 전화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교회에서 애들이 안 보여요. 한 서너 시간 되도록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너무 찾다가 가볼 만한 곳을 다 하죠. 친구 집에도 전화해보고 여기도 전화해보고, 오죽했으면 내가 주명이가 자꾸 이제 잘 놀아주니까 학사에도 가보고, 근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지하부터 7층까지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CCTV 돌려봤는데 없는 거예요. 막 찾다가 3시간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속 아이들이 있는지 보는데 저기 한 구석에서 애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멀티실에서 지들끼리 뭐 보고 있어. 누가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폭창 터지는 거죠. 아니, 누구라도 나한테 말을 해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애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4시간이 되도록 거기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녀석들이 나한테 한다는 말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용납하시겠어요? 참나.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들이 놀라는 것은 얘가 갖고 있는 영특함. 이야, 영특하네, 영특하네. 사실은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한, 진짜 신상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부모들은 뭐 때문에 놀랐을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48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의 부모가 놀라죠. 근심했다고 그래요. 근심. 내가 너를 잊어버린 줄 알고, 야, 너 왜 이렇게 속썩이냐? 너 왜 이렇게 말썽이야? 응? 잘 따라와야지 도대체. 그러다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누가가 전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두 번의 놀람을 통해 우리 안에 문제를 누가가 지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관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이의 영혼과 신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부모가 놀라기는 놀라는데 뭐 때문에 관심을 갖냐면 다분히 세상적인 근심으로 놀란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든지 엉뚱한 일에만 관심이 있든지, 이게 누가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의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지적한 거냐면 50절에 그 부모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는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름 신신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때로는 천사의 환상도 본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신실한 부모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딱 드러나는, 그들 안에 드러나는 근심은 다분히 세상적인 근심이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아이가 진짜로 원하고 그 아이의 아이됨을 보여주는 이 말을 부모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부모들이 아이를 잃어보니까 그 부모들이 그렇게 신실했던 것처럼 살았으나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그들조차도 세상의 근심을 떨치기가 어렵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뭘 찾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잃어버리는지, 그래서 나는 뭘 찾는지 그들도 지금 잃어보니까 그들의 속사정이 확 드러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진짜 똘똘하고 영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야, 이 아이 똑똑하네, 이렇게 관심을 쓴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똑같아요. 거꾸로 이 아이가 내 눈앞에 안 보이고 세상적으로 안 되어 보이니까 근심만 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그냥 인간적인 근심인 거예요. 만약에 내 아이가, 여러분들 이제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그 성전에서 그 학식이 높은 사람들과 막 대화를 나누며 질문에 응하고 그렇게 막 고급 대화, 토론을 나눌 수 있었다면 한국 엄마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본능적으로 영재 학교에 보내려고 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우와, 천재야, 이 정도면 얘는 타고난 자야. 그래가지고 얘를 영재 학교에 보내. 그 아이의 진짜 필요가 그거였을까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그 아이의 똘똘함, 영특함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아이의 진짜 필요, 그 아이가 뭘 잃어버렸는지, 이 아이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나 좋거든요. 그게 그 아이의 진짜 필요거든요. 근데 그는 관심 없어. 남들하고 똑같은 눈이야. 그냥 얘는 똑똑해. 그러니까 천재학교, 영재학교, 특수교육. 그렇게 보냈는데 그 아이가 점점 마음이, 영혼이 병들어. 20년이 지난 뒤에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자녀가 나에 대한 원망이 커. 그제서야 돌아보니까 내가 이 아이의 진짜 마음을 몰라줬어.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 아이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이 아이가 뭔가 그래도 세상적으로 거를 떴다는 이유로 거기에만 내가 눈을 쏟았구나, 거기에만 마음을 쏟았구나. 이 아이의 진짜 필요가 그게 아니었는데 20년이 지나고 잃고 난 뒤에야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 이 아이에게 뭘 자꾸 찾고 얻게 해주려고 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세상에서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때 당장 뭘 생각하냐면, 직장을 잃어버리면 내 자녀가 세상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이 잘 안 되고 취직이 잘 안 되고 사회생활 환경 등이 잘 안 되면
내 자녀가 세상에서 버려지고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분히 세상적인 근심으로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 자식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사회 생활을 잘하고 남들이 그래도 우러러볼 만한 어떤 자기 이런 어떤 자부심 느낄 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의 진짜 영혼의 신상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안 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서울대 간다면 어떨까요? 내 자녀가 서울대 간다면 이사라도 해주지 않겠어요? 돈 다 털어가지고 이사해주죠. 그 자녀가 서울대만 들어갈 수 있다면 서울대 입학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정 이사 가버리는 거기에. 왜? 그 서울대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살아도 거리가 5시간 6시간 걸려도 내 자녀가 거기만 갈 수 있다면 내 재산을 털어서라도 원룸 마련해주고 거기에 가라고 그렇게 해주죠. 왜? 그게 잘 되는 길이니까. 그게 내 자녀에게 신상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그 자녀의 필요라고 생각하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세요. 교회가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날씨가 굳어져도 우리는 교회는 굳이 오늘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멀어지면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려요. 대학은, 좋은 대학은 5시간 6시간 걸려도 이사까지 하면서 가는데, 그럼 그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영혼의 진짜 필요가 뭘까요? 그 영혼이 진짜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모가 말해요, 예수님한테. 네가 왜 나를 근심하게 하느냐? 왜? 뭐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까? 자기 앞가림 못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위험한, 물론 부모로서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모의 입장에 있었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알 수 있었을까? 우리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아이는 그곳에 있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필요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걸 몰랐죠. 12번이나 12년 동안이나 12살 될 때까지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되고 있고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잃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뭘 아이에게 주려고 하고 있고 뭘 아이에게 찾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아파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직장을 못 얻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름의 입지와 사회적인 요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파하는 만큼, 성령님 곁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을 잃어버린 것을 아파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뭘까요? 지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게 뭘까요?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게 뭘까요?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이실 짓고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개혁주의 신학에 많은 배움을 얻어서 이제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여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이고 운동하시는 분이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갈수록 그의 에너지와 영향력과 활동력은 커져가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훈련하면 근육이 단련되듯이, 훈련하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되듯이,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계속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려 하고 성령님과 늘 내 일상을 나누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나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내주하여 계신다고 하여 그게 나에게 성령님의 전권적인 영향력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 때 강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한 번 강림하고 그걸로 땡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행전 5장에,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11장에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또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또 기도하였더니 병자들이 떠나더라. 성령님은 그분을 바라고 갈급하고 원하고 찾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님은 오늘도 더 충만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뭐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12년 동안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살았기에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마저도 진짜 동행했을까? 어떤 신학자가 우리에게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글귀를 보고 너무나 가슴이 무서웠어요. 그게 뭐냐, 오늘날 현대 교회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90%는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90%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다. 그 말은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경영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사이비 종교학자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청교도 신학을 버금가고 넘어섰던 유명한 이 시대가 존경하는 한 목회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 인공호흡기나 생명 연명 장치 가지고 사람 생명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생명 연명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움직이지 않지만, 저 사람은 침상에 누워 있지만, 저 사람은 먹지 않아도, 왜 콧줄로 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 장치만으로도 90%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진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치로? 얼마나 무서운 발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가 당연하게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시작하며 그의 가정을 통해서 아주 예리하게 우리에게 딱 꼽아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동행하고 관례적으로 12년 동안 그 이상이든 그 이하든 간에 내가 당연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알고 늘 구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진짜 세상에서 직장과 자신의 진로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없어가지고 뭔가를 붙들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감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자꾸 뭔가를 붙들려는 그런 인간적인 의지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은 청년 때 헌신을 다짐하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러분,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활력이 있다고 하죠. 활력,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는 성령님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건 다른 문제고,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멸망해도, 지구가 멸망해도 변하지 않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연력학 법칙이죠. 뭡니까? 엔트로피, 지구는 갈수록 무너진다, 후퇴한다. 지구는 갈수록 쇠퇴한다, 그리고 낡아진다. 이게 연력학 법칙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무너지는, 퇴보하고 낡아지는 것들이 다른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질량 자체가 사라지는 않아요. 총량은 똑같아.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죠. 그 말은 어떤 에너지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힘도 못, 그런데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낙하 위치와 낙하 속도와 낙하 높이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 삶이 가만히 있으면, 운동력이 없으면 그 삶은 그냥 그대로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하는 순간, 말씀대로 운동하는 순간, 성령과 교통하며 따라가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지구가 보여주는, 우주가 보여주는 동행의 법칙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무지를. 12년 동안 몰랐다가 아이를 잃고 나서야 내가 뭘 잃어버렸었는지, 동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5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의 일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하니라? 마음에 두니라. 간직하기 시작해. 이때부터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들어서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잘 되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근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그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니라. 안 돼 보여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잘 돼 보여도 그것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12년 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놓쳤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함께하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리아처럼 내가 오늘 이 성전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뭐가 진짜 필요한지,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뭘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자녀들이 알게 되고, 12살 소년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여기에 나오는 7살, 6살, 10살, 11살 이 꼬마들이 모르는 것 같죠. 이 아이들은 다 압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아버지 집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걸 애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지금 이 기도 시간에 부모님들의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언젠가 자랐을 때, 자기들이 무너졌을 때, 삶이 어려움 당할 때 이들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요? 내가 잃어버린 것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던 자리,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던 자리, 그 자리가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걸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을까? 마지막 5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 안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잃어버렸던 것을 알게 된 이 아이 예수, 12살밖에 안 된 예수는요,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가 사랑받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놓일 때, 성령 안에 인도함 받을 때 그는 키와 지혜가 강력하게 자라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름 사역을 마치며 우리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중등, 고등, 농인, 사랑, 청년부까지 우리가 진짜 이 자녀들에게 주고자 했던 게 뭔가, 이들이 진짜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놓쳐버렸던 건 뭔가, 진짜 이들에게 잃지 말아야 될 건 뭔가, 이것을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들 안에 다시 회복이 되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체험하시는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붙들려 하지 말고 성령님께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운동력 있는 역사가 드러날 겁니다. 오늘 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힘내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